창세기 1장과 2장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3장과 4장은 인류의 타락의 모습을, 5장은 하나님이 선택한 인류 중에서 그 인류가 어떻게 세상에서 번성해 나가는가 그 내용을 보여주죠. 6장에서 9장까지는 타락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10장에서 11장은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 예정 속에서 구원받고 복을 받는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창세기 6장의 말씀은 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창세기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땅에서 번성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 이거는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을 가리키죠. 그러나 오늘날 영적으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신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결혼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와 불신자가 같은 시대, 같은 나라, 같은 문화권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결합은 하나님 보실 때에 악할 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은 그가 가진 기량과 능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아무리 삼손처럼 강하고 능력이 많아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약해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없어도 가난해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볼 때 능력이 있어 보이고 저 사람은 참 집안도 좋고 기능도 뛰어나고 돈도 많아 보여도 그런 사람이 꼭 성공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삶의 교훈은 무엇인가? 세상은 나 혼자의, 나 자신의 기능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이 삶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세상을 제대로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과 예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고대 사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는가 하면 사람의 딸들도 있었어요. 이와 같이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야. 예수가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이 두 종류의 사람에게는요, 단순한 생활상의 차이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삶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은 다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다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아무리 남보다 우월한 사람이라도 예수가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지금은 가진 것 없고 고통을 당해도 그 마음과 생활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다 가진 인생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상은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 일의 증인 아닙니까? 이 세상은 기능과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남보다 물질 많다고, 남보다 명예가 있다고, 남보다 권력 있다고 세상 사는 끝도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떵떵거리던 사람도 끝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는 경우를 우리가 봅니까?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저리 될지 누가 알았어요? 그 당시. 이 세상은 그런 걸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뭘로 사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사람과 예수가 없는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전혀 불가능이 없으시고 전혀 연약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런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의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오늘의 주일이에요.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오늘 이 새벽에 몇 명의 여자들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합니다. 누가 그 무거운 돌문을 굴려줄까? 여러분, 이스라엘 무덤이 어떤지 아세요? 아시죠? 설명 안 해도 되죠? 쓸데없는데 이제 시간 안 보내도 되죠? 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무덤물이 활짝 열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그러고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옷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호련히, 성경 호련이라 그래요. 호련히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하신 말을 기억해보라. 그가 임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지 않았더냐? 그 얘기를 듣고 이 여자들이 그냥 너무나 놀랐어요. 그냥 막 정신없이 집으로 뛰어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자초지종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은 내가 봐야 믿겠다 그러면서 지들이 뛰어왔어요. 그리고 문더문을 들어갔더니 여자들의 말대로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옷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은 발견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퍼집니다. 누가 밤중에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바로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시점에 그때 제자 중 두 사람이 예수도 죽었고 우리가 그동안 제자가 되어 3년 동안 쫓아다니는 게 다 헛수고가 됐다.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해가지고 자기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터벅터벅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가난과 질병과 실패와 고통 자체가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있어야 될 게 없을 때 여러분 가슴이 얼마나 허합니까? 그러잖아요. 바람이 막 가슴 속으로 확 밀려들어요. 추운 날. 그 느낌 아시죠? 한번 중환병에 걸려보세요. 그러면 이 말 알 겁니다. 얼마나 인생이 허하고 외로운가. 한번 여러분 괴로운 일 당해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가. 얼마나 가슴이 저린가. 그런데 가난은요 불편한 거지 불행이 아니에요. 병드는 것도 질병도 괴로운 거지 그게 불행은 아니에요. 가난과 고통과 질병과 실패는 그 사람을 연단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불행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뭐가 불행이냐? 진짜 불행은 뭐냐? 예수가 나에게 없는 것이 진짜 불행입니다. 다 있다 해도 여러분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어요. 실력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내 삶에 없으면 그게 진짜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두 제자는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들에게는 예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어요. 예수가 없는 사람, 예수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나는가? 예수가 없는 사람은 잘못된 삶의 길을 지향하기 마련이에요. 한마디로 예수가 없는 사람의 삶의 길은 엉뚱한 데로 간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간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로 하는 촌으로 가면서 여러분 이 문장은 잘못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현대인들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에요. 아브라함이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올라 그 성경 구약에서 모리아산으로 표현됐어요. 그곳에 올라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려던 희생의 장소, 헌신의 장소가 예루살렘 시온산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솔로몬은 바로 그 자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던 그 자리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자리,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그 자리,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그 자리에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 올라 우리 인류의 죄, 나의 죄를 대속하려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면서 온몸으로 피를 쏟아가며 인류를 나를 위해 내 모든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 구속하셨어요. 예루살렘의 그 자리는 구원의 자리였습니다. 생명의 자리요, 예수께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참 생명의 자리, 바로 그 자리를 떠나서 지금 엠마오로 두 제자들이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의 자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쾌락의 자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가 없는 사람이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예수가 마음과 생활에 있으면요, 뭔 일 있어도 신앙의 자리에 안 떠납니다. 딱 그 자리에 그냥 뿌리 탁 박고 그냥, 여러분 잡초들이나 이렇게 확 뜯으면 뽑히지. 요 앞에 요 하단에 있는 나무 여러분 힘으로 가서 뽑아보세요. 뽑히나? 예수가 마음에 없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 생활 속에 없기 때문에, 예수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고 쾌락의 자리로 나가고 불의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남보다 집안도 좋아요. 좋은 대학 나왔어요. 직장도 잘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 마음에 없어요. 뭐합니까 그거? 길이 잘못됐는데, 삶의 방향이 잘못됐는데. 탕자 보세요. 탕자 얼마나 개성이 뛰어나요. 요즘 개성시대 아니에요? 탕자 개성이 뛰어났어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 나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유산 정리해서 받아야 될 몫을 살아계신데 버젓이 나가갖고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차피 죽으면 나한테 돈 줄 거니까 그 돈 미리 땡겨달라는 거예요. 꼿꼿이 고개 쳐들고 할 말 다 했어요. 요즘에 목사 앞에서 할 말 따박따박 하는 성도들 있죠.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저쪽 교회 가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목사들 앞에 오면은 이랬는데 요즘은 다 해갖고 목사님 이러면 됩니까? 분위기가 영 이상해지네. 탕자가 그랬어요. 탕자도 순발력도 뛰어났어요. 여러분 보세요. 며칠이 못 돼요. 그러잖아요. 누가 보면 15절. 몇 날이 못 돼요. 그가 재산을 싹 다 정리했어요. 부동산을 전부 다 현금화 시켰어요. 이야, 얼마나 수완이 좋으면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많은 재산 다 정리해서 돈으로 나가느라. 재테크 능력도 뛰어나요. 게다가 탕자는 꿈도 있었어요. 아버지 없는 먼 나라에 가서 내가 한번 내 인생을 펴보리라. 아주 꿈이 뛰어났어요. 자, 개성 뛰어나죠. 순발력 뛰어나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이 있죠. 돈 잘 벌죠. 얼마나 조건 좋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실패하겠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니까 어떻게 돼요? 얼마 못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돼지 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돼지 먹는 그 쥐염 열매 그거 먹으려고, 아버지 없는, 하나님이 없는, 은혜가 없는 그 세상의 나라로 가서 방향을 잘못 설정하고 그리로 가다가 결국 파멸을 당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강도 만나서 옷이고 돈이고 뭐고 다 뺏겨요. 실컷 두들겨 맞고 거반 죽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방향을 잘못 설정했어요. 방향을 잘못 설정. 오늘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는 인생의 방향, 여러분이 목표한 그 인생의 삶의 방향이 과연 옳으냐 그르냐,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그냥 점검해보지도 않고 달려가면 좋은 결과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방향이요, 목표입니다. 내 인생의 꼭지점이 어디, 내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냐,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 오늘 이 시간, 이 한순간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정확해야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가슴 치는 인생 살지 마십시오. 나중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는 인생의 방향을 물질에 두는 사람이 있어요. 돈만 따라다니 돈만. 그래서 돈 벌려고 주일도 안 나오고 막. 인생의 방향을 권력에 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힘 가진 사람한테 맨날 아부만 우러지게 잘해요. 그냥 막. 어떻게 뭐 한 잔이 그냥 받아보려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방향을 이념 성취에다 둡니다. 이런 교회 들어와 가지고 자꾸 정치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 들어와 가지고 보수가 어떤데 진보가 어떤데 여기는 다 똑같지 않아요. 여기 분명히 보수 있고 진보 있어요. 네? 그냥 얘기해봐야 서로 싸움밖에 더 나요. 네? 여러분 예수의 사랑은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어서 다 뒤집어 놓을 수 있는데 왜 교회 들어와서 그거 얘기? 목사님은 보수냐 진보냐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말도 해요. 인생의 방향을 쾌락에다 두고서 산다. 요즘에 욜로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도대체 뭘 들어보셨습니까? 뭘 알아야 이게 얘기가 되는데 여러분 요즘에 젊은 사람들 보면요 월급 받으면 예전에는 우리 그 어른 세대는 들어오면 그냥 막 저축하고 그냥 막 모아놓고 나중에 무슨 일이 터지면 그때 쓰려고 그냥 챙겨놓고 자기는 허리띠 쫄라매가면서 조금 이러고 살았는데 요즘 젊은 사람은 그냥 돈 딱 들어오면 그냥 차 팍 사버리고 딱 들어오면 그냥 막 외식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월급 다 떨어지면 또 카드 쓰고 다니고 그 다음 달 되면 또 카드값 막고 욜로족이라고 해요. 욜로족이라. 한 번 살고 가는 인생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자는 거예요. 집도 안 사요. 그런 사람들은. 집은 왜 사냐 그거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가면 되지. 여러분 누구나 다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가 살고 싶어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거 다 좋습니다. 그거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람 다 개성대로 사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살아도 좋고 그냥 허리띠 쫄라매면서 그냥 살아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설정한 방향이 자기가 바라는 것이 잘못됐을 때 그때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라는 거.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낭패 당하지 않는 삶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는 관심 없고 그냥 하고 싶다고 살고 싶다고 다 살아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서 솔로몬 말하지 않았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 어떤 사람이 안 해본 게 없어요. 안 해본 게. 정말 부러운 사람이죠. 안 해본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는 다 해봤으니까 우리한테 해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쾌락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아내가 1000명이었어요. 1000명. 야, 한 명도 감당하기 힘든데 1000명을 어떻게 데리고 살았나 참. 돈 버는데 인생을 걸었어요.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의 거리에 은이 돌멩이처럼 흔했다 그랬어요. 툭 치면 은이에요. 툭 치면 은. 그렇게 돈이 많았어요. 나라에. 나라를 움켜쥐는데 인생을 걸어봤어요. 그런데 다 살고 나서 죽을 때 되고 나니까 깨달은 게 뭐예요? 이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 왜 그제서야 그러냐 말이야. 젊었을 때 좀 하지. 젊었을 때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유 나중에 내가 좀 나이 먹고 그때 뭐 할 일 없으면 나갈게. 왜 그때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젊었을 때 예수 믿고 일 좀 하지. 여러분이 정한 인생의 방향은 과연 옳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말하지 않고 있는 여러분 속에 다 가지고 있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그 인생의 방향 그게 과연 옳으냐 이 말이에요. 그대로 살아도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방향으로 살고 있습니까? 훗날 자신 있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물론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데는 자기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시체도 못 찾아요.
거기 있어봐야 마음만 답답해요. 괴로워요. 그래가지고 떠난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 요게 중요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 바라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3장 14절에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쫓아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세상 재미에 빠져 있습니까? 아직 세상 재미 못 끊었어요? 빨리 끊어야 돼요.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그의 예수가 바로 내 삶의 방향이요, 내 삶의 표대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이 그 인생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는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로운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그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바라는 모든 자에게 내려오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길을 달려가셔야 돼요. 사명의 길을 달려가시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길을 달려가야지. 엉뚱하게 방향 설정 잘못하고 엉뚱하게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을 향하여 그냥 막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돼요.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잘 살아야 됩니다. 아멘. 잘 먹고 잘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살라는 말이에요. 바로 살라. 바로 살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인생의 방향을 잘못 설정했어요. 또 이 사람들이 뭐가 문제였느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많았어요. 너무너무 궁금해. 그래서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기 보니까 서로 이야기하며 뭐 할 때에? 문의할 때에. 참 번역 참 이상하게 났어요. 문의할 때. 궁금한 게 많았다는 거예요. 뭐가 궁금하냐? 예수님의 부활 진짜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 그 신앙의 영적인 비밀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지들끼리 얘기해봐야 해결됩니까? 고수준에 있는 사람들끼리. 도무지 풀리지 않는 이 영적의 비밀을 그들은 어떻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마음에 의심이 고름이 꽉 차 있었어요. 여러분 의심이 가득 차 있는데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18세기 영국의 평론가 사무엘 존슨이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의문을 가지게 하는 의문점은 인간 최상의 고통이다. 다시 말해서 맨날 의심만 하고 사는 사람은 지옥을 경험하며 산다는 거예요. 또 프란시스 베이컨,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죠. 철학자. 그 사람은 마음에 일어나는 의심은 미친 짓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명한 R.A. 토레이 박사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는데 가장 위대한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천국이 있냐 없냐, 예수가 진짜 있냐 없냐, 지옥이 있냐 없냐, 이런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거기에 목매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해결 안 돼요. 거기 목매달아봤자. 인터넷 보면은 그런 질문도 누가 올리더라고요. 에? 신앙의 비밀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그러면 거기다 답다는 인간들이 누군지 아세요? 대부분 이단 사이비들이 달고 그 다음에 다 고수준의 사람들이 답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뭐냐면은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11조 안 해도 됩니다. 요딴 소리들이나 다 한다. 그러면 또 거기다 또 베스트 답변 딱 그거 달아주고 웃기는 짓들을 하면 안 돼서 웃기는 짓들을. 해결 안 돼요. 맨날 의심하고 뭐 궁금증 갖고 살아봐야 해결 안 돼요. 진짜 해결받고 싶으면 단순하게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설교 들으세요. 말씀 들을 때에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딱 들으세요. 여러분 이런 설교 어디 가서 들을 거예요? 이런 설교. 네? 우리가 아직 교회가 조그마다 뿐이지 이런 설교 어디 가서 들을 거예요? 아, 아멘은 아직 이렇게 힘이 안 나요.
그래서 아멘을 크게 했으면 제가 그냥 이럴 텐데 여러분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힘을 쏟아보세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거기서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우리 안에 확신이 생깁니다. 전에는 천국이 진짜 있나 없나 이러던 사람이 말씀 읽고 성경 설교 듣고 막 우리 신앙이 그냥 막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천국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지옥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다 모든 성경의 난제들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이것 그대다. 이거 진짜나? 이거 그대로다.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안 읽고 설교 안 듣고 딴짓하고 그러면 이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맨날 궁금한 거예요. 진짠가 가짠가? 우리 목사님 저렇게 있는데 진짜기가 해보고 하는 거야.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신앙의 확신, 이것이 진짜 우리 삶의 성경의 번역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체험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험적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 뭐합니까?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은혜 못 받으면요 영안이 닫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봐요. 아무것도 안 보여. 여러분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저 보세요. 저 다 보세요. 다 보세요. 보라면 좀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예수를 안 믿고 자 가정을 해보세요. 제가 예수 안 믿고 목사 안 됐으면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제가 좀 돈 좀 만지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별 볼 일 없이 살았을 것 같아요. 돈 좀 만졌을 것 같죠? 제가 돈 기가 막히게. 그런데 왜 제가 돈을 안 버는 길에 안 가고 돈 버는 길에 가고 목사가 됐을까? 왜 지금 여기 있을까요? 왜 목회할까요? 봤으니까. 들었으니까.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보고 듣고 만진 것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전해도요 내가 봐야 돼요. 내가 만져야 되고 내가 확신하고 내가 체험해야 나가가지고 예수 믿어 안 그러면 죽어 이런 말이 나오지. 내가 확신하지 않고 보지 않았는데 나가서 무슨 말이 나와요? 예수 믿으세요. 아이 됐어요 나중에 그럼. 네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 교인들 중에 오늘날 왜 안 나와요? 왜 안 나와? 왜 격주로 나와요? 속 뒤집어놔요. 왜? 지금 아직 20%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서울 행정 대행하는 사람이 쓸데없이 9시 이후에 서울을 정지한다 이딴 소리를 해대가지고 다 교회도 정지된 줄 알고 안 나오는데 나오세요. 보지 못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보지 못하니까. 본 사람은요 나가지 말라 그래도 길을 쓰고 나의 길을 쓰고 그냥 말하고. 왜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면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그랬잖아요.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 은혜가 떨어지는 이 자리,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자리,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병이 고침받고 내 모든 영이 살아나는 이 자리에 왜 안 나오냐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거 안 하네. 지금 밑에서 이거 한 사람. 대한민국 짝짝짝짝 이거는 잘해. 이거 하느라 온 밤 다 세워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와요. 외식하려고 식당은 갑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제 아는 목사님 찾아오셔서 식사 대접하려고 딱 알아보다가 여기 순댕이 수제비 아세요? 남문시장에? 아 저기서 이러네 맛있다고. 갔는데 뭔 놈의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에 줄 서서 그걸 못 가졌어요. 와, 그 칼국수 수제비 칼국수 그거 먹으려고 줄 서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런 칼국수는 줄 서서 먹으면서 왜 교회는 줄 서서 안 들어가요? 참 제가 볼 때에 속 터지는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속 터지겠냐고요. 이거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한국 교회가 지금 싹 다 죽어가고 있어. 다 죽어가고 있어. 왜 신앙의 문점이 풀리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의 가슴 한구석에 들여온 불신앙의 그림자가 지워지지 않습니까? 봐야 돼요.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야 해결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해결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3년 동안이나 예수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몰랐어요.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27절에 읽어보세요.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 다음에 또 어디 읽어보냐? 자, 여기에 왜 갑자기 안 보여?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기 있네. 21절이래.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됐어요.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뭐 했다? 바랐다. 이 바랐다는 말이 뭐냐면은 기대했는데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기대했는데 상실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기대를 잔뜩 갖고 있었어요. 어떤 기대냐? 두 가지예요.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구해줄 것, 그 다음에 우리를 죄에서 구해줄 것. 그랬는데 그런 예수님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기대가 싹 다 무너졌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도 쓰고 구속이라는 말도 써요. 그죠? 근데 사실 구속과 구원은 차이가 좀 있어요. 구속은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왜 청년들이 이렇게 별로 안 보이지? 있어야 좀 나오라 그래서. 구속은 뭐냐면은 노예로 팔렸어요. 그 노예를 내가 딱 사가지고 돈 주고 샀어요. 그리고 노예 증서를 딱 찍고 너는 이제 자유다 풀어주는 거. 그게 구속이에요. 그럼 구원은 뭐냐? 풀려난 사람이 이웃나라 왕자였어요. 그러면은 풀려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예전의 지위가 회복될 거 아니에요. 왕자의 지위가 회복되잖아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속과 구원은 우리 같은 말로 쓰지만 사실은 엄밀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 십자가 핏값으로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샀어요. 이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우리를 원래의 지위로,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놨어요. 우리 원래의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천국 백성의 자리, 천국 시민의 자리. 그걸로 회복시켜 놨어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구속과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오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을 구원할 자라 바랬는데, 자기들을 원래 자리로 돌려줄 자라 바랬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렸다니. 그래서 실망하고 무너지고. 여러분, 이렇게 결국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내세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을 접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 보지 않아요? 교회 다니다가, 예전에 교회 다니던 사람이 지금은 안 다녀요. 실망해서 저거, 실망해서.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내 병이 고침받을 줄 알았는데 안 돼. 그러니까 뭐 예수도 쥐뿔도 없네 이러고 그냥 정말. 고난의 사람 욥이 이것을 두고 말을 했어요.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과 같다. 이 뭐냐? 아무 영향 못 미친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소망 접은 사람들은 아무런 영향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확신이 중요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힘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만 목사가 설교 이전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진리다. 이 말씀이 사실이다. 이 말씀은 참이다. 이 확신이 있어야 목사가 단위 올라가서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됩니다. 해보라니까 된다고. 확신이 없으면은요,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말고. 목사가 자기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은 예수, 내가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절대로 나 갖고 장난 안 치신다. 절대로 말씀에 거짓말 안 하신다. 반드시 한번 약속한 지키신다. 이 체험이 있는 사람,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이 큰 소리 빵빵 치는 데 올라와가지고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고 이렇게 큰 소리 칩니까? 떨어져 나가면 어떡하라고.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이렇게 설교했는데 떨어져 나가면 이제 그 사람은 자기가 창피한 게 돼요. 여러분, 불행이 뭐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왜 예수 없는 삶이 불행하냐? 그릇된 방향으로 가면서도 돌이킬 줄 모르니까 불행한 거예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방향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 돌아설 텐데 그걸 모르고 계속 가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항상 마음에 의심이 들어요. 항상 마음에 궁금증이 있어요. 항상 마음에 실망이 넘쳐요. 아,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이게 뭐냐? 그러니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체험을 받으시고 확신 갖고 사시고 예수를 좀 보세요. 예수 만지세요. 예수를 체험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신앙이 딱 중심을 잡게 됩니다. 오늘 15절에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가까이 오셔서 동행하셨어요. 이 말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잘못 살아오더라도, 지금까지 방향을 잘못 설정하고 마음속에 의심을 갖고 살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인생이 의심의 구름이 싹 아멘 할 때까지 싹 꺼지고 새로운 시기,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랄프 waldo 에머스는 창공에 별이 없는 하늘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별이 없는 세상은 없어요. 지금 구름이 껴서 별이 안 보이는 거지, 구름이 싹 거치고 나면은 별은 막 쏟아져요. 이와 같이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좌절했어도, 아무리 희망이 사라졌어도, 아무리 육신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해도 예수가 찾아온 사람에게는 의심의 구름이 거치고 다시 희망이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못 가는 길에서 빨리 뛰쳐나오세요. 실망과 의문에서 돌이켜 나오세요. 방법이 뭐냐? 예수 만나면 돼요. 그럼 예수 만나는 비결은 뭐냐? 계속 예수 만나라 그러는데 그럼 만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냐? 그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그건 말씀 듣고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25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거짓하지 말아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자, 여기 보니까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냥, 여러분, 이게 우리말로 우리식으로 너무 순화시켜서 표현을 해놓으니까 이게 와닿지를 않는데, 제가 강연단에서 이런 얘기하면 시험 들까봐 말을. 어쨌든 여러분, 이건 좋은 아니야. 이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아이고 속 터져라 어쩐 그 수준이냐. 여러분, 근데 이상한 건요, 마음이 열린 사람이든 마음이 닫힌 사람이든 설교를 들으면 다 어떻게 듣느냐? 나한테 하는 말로 듣습니다. 나한테 하는 말로. 그런데 반응은 달라져요. 마음이 열린 사람은 나한테 하는 말로 들을 때에 그 책망의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 바로 믿으세요. 똑바로 신앙생활 하세요. 주일 성수 바로 하세요. 11조 생활 바로 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 안 돼요라고 할 때에 그 말이 자기에게 책망의 소리로 들리면서 어떻게 되느냐? 내 가슴을 쥐어뜯어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회개해요. 그런데 마음이 닫힌 사람은 책망의 말에 딱 들어올 때에 저 목사 저거 왜 저래?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또 어떤 인간이 가서 또 꼰질러가지고 저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닫힌 사람이든 열린 사람이든 똑같이 받아요. 똑같이 책망의 소리로 받아요. 그러나 마음이 열린 사람은 듣고 회개합니다. 근데 마음이 닫힌 사람은 내가 가만히 보자보니까 내가 가만히도 보이나 이러면서 분이 나서. 그러니까 스데반이 회개하라 그럴 때 돌 들어서 막 내리치잖아요. 아직 먼 사람이죠. 여기 지금 많이 앉아 있는데 말씀이 들릴 때에 우리 정신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은혜가 어떻게 오는가? 책망의 말씀으로 와요. 책망의 말씀. 마음에 막 책망이 들어오면서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말씀이 들릴 때 막 가슴이 뜨거워요.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 은혜 받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는 막 성도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막 기도 운동이 일어나요. 요즘에 우리 교회가 참 아주 감사한 거는요. 낮에도 와서 누가 기도하고 저녁에도 와서 기도하고 이제 교회가 조금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제 제가 위에서 앉아 있다 보면 이게 24시간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 다 성장하면 여러분들 다 순번 짜가지고 강제로 집어넣을 거야. 강제로. 24시간 기도하는 교회요. 언제 와도 여기서 누군가 앉아서 이러면서 기도하고 중직자들부터 확 집어넣어요. 여러분 냉랭하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 영안이 열리니까 가리웠던 마음이 열리니까 예수가 보이잖아요. 예수가 보이니까 은혜 받고 자기 인생 방향이 잘못된 걸 깨닫고 돌이키게 돼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제자들도 보세요. 예수가 보이니까 그제서 어떻게 됩니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33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33절 시작. 됐어요. 거기 보니까 그때로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했다? 돌아갔어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신앙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교회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꾸 교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 나가지 말고. 여러분 주일날도 교회 나오고 수요일도 교회 나오고 금요일도 교회 나오고 왜 안 나옵니까? 왜 안 나와? 나오세요 지금. 나는 이렇게 청년들이 수요 예배 금요일에 안 나오는 거 처음 봤어요. 여러분 청년 때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교회 나중에 주역들이 되지. 우리 서리 집사님들, 젊은 집사님들 직장 바쁜 거 알아요? 요즘에 12월 연말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래도 나와야 돼. 특히나 기도 순번 맡았으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와서 자기 기도 자리 지켜야 돼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제자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니까 다른 제자들이 말해요. 예수 부활했다 말해요. 그러니까 두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확신이 없으니까 돌아가던 세상으로 가던 사람들이 봤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확신이 생겨서 뭐랍니까? 나도 봤다 그러잖아요. 나도 봤다. 나도 길에서 예수 만났다. 그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만났다. 감격적인 고백.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도 봤다. 여러분 정말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보고 만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배 시간이 시간 감격이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 되면 뭔 놈의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매주 오냐고. 그게 아니고 뭐야 빨리 가지 시간 다 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 말씀이 다 날 두고 하는구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터지고 은혜가 되고 감격하니까 충성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성도 여러분, 예수 없는 것이 불행 중 불행이라면 예수 만나는 것이 행복 중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예수 만나서
말씀이 보이고 예수가 보이고 여러분의 가는 길이 지금 잘못된 길인지 바른 길인지가 보여서 여러분이 있어야 될 신앙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서 주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큰 목소리로 통성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과 생활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예수 만나게 해달라고, 예수 만나 예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마음과 생활에 모실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큰 목소리로 통성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